예. 하늘 보좌와의 축복은 왕노릇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또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거룩한 성탄,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모든 그 과정의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결국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결국에는 참 임마누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과 생각으로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모든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신 게 바로 성탄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에 어쩌면 진정한 선물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지는 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냐,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영원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왕이 앉는 그 자리, 그 보좌라고 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늘 사모하죠. 이 땅에서도 하늘 보좌의 은혜가 내게 임하옵소서. 그 실체가 뭐냐? 보좌의 실체가 뭐냐? 바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왕이 없는 그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전에 앉았던 그 왕이 앉았던 자리에 보면 아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실제 왕이 있어야지만 그 자리가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북한 사역 때문에 이전에 뭐 장군 했던 분들, 또 뭐 세상 말로 한가닥 했던 사람들 이렇게 좀 만나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뭔가 대단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을런지 몰라도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그저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모든 영광, 명예,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참 대단했는데 이제는 뭐 그 자리를 놓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한 개인에 불과한, 아무 힘도 없는. 오늘 우리가 이 실제 이 보좌의 축복은 그리스도 왕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고 나에게도 이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의 왕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인간에게 주신 어쩌면 그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할 그 왕적인 권세, 그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러한 인간이 지금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뭐 세상 정복할 왕은커녕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은 자라. 또 베드로는 뭐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 같다. 사람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들이 이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짐승과 같은 존재로 또 이러한 것만 해도 좀 그나마 다행이다 할 정도로 이 인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참 인간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악한 자, 또 그 악한 귀신, 악령들을 따라서 그저 완전히 사로잡힌 종노릇하게 되는 그 우리 인생이 왕이 완전히 이제 추락했는데 어느 정도 추락했느냐? 그 완전히 정말 이 죄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요, 사망의 노예로 이것처럼 저주가 없죠. 우리 인생들을 성경만이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태초해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축복 누릴 자요. 그리고 왕 같은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 2장 6절 7절 보면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원래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보호자를 다 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를 다시금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왕노릇할 왕 같은 재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왕이신 주님이 그 보호자를 버리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귀신 또 마귀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고 기피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귀신 놀이를 하고 우리 또 이 붉은 악마 월드컵만 이제 시작하면 붉은 악마들이 그러니까 붉은 악마 별로 이렇게 어떤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그 우리를 단결시키고 뭔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뭔가 그런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아이들이 맨날 놀이하는 게 몬스터 그 귀신 놀이 주머니 귀신 그 예전에 얼마나 그 유행했습니까? 요새 드라마 보면 귀신 관한 그 드라마 이런 게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점점 예전에 그 상황과 달리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문화 자체가 아예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근데 참 이게 너무나 사람들은 제일 모르고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귀신에 관한 존재죠. 이 귀신은 우리를 죽이는 자고 도적질하는 자고 뺏어가는 자고 결국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조상 숭배하면서 제사 지내고 우리 인생의 그 저주가 바로 이것인데 이 첫 번째로 이 세상 거짓 왕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곳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영적 아비가 누구죠? 바로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야 될 인생이 이 죄로 말미암아 울면서 태어나서 결국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오직 복음 하나만 모르게 하는, 다른 거는 지금 얼마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지식이 발달되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사실, 이 복음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교에서도 점점 복음만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심해지면요, 결국 교회가 문 닫아야 되죠.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할 것 없이. 왜 그러느냐? 결국 복음의 빛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둠이 지금 교회마저도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는 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북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누가 뭐라 해도 김정은의 나라입니다. 김정은에 의해서, 김정은을 위한 나라죠. 그 앞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말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입을 가리고. 이게 사실 오로지 김정은에게 위해서 모든 게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근데 그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탈출한 우리 탈북자들 보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김정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여기서 김정은 욕하고 김정은 뭐 처단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해방받은 것이죠. 그러나 북한 사람들 2,500만 명은 여전히 김정은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탄, 마귀, 뱀, 큰 용. 제가 전에 요새는 중국 들어가지 못하지만요, 중국 가보면요, 집집마다 용입니다. 집집마다 용이에요. 뭐 그냥 가게마다 용이고 거리마다 용이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을 그렇게 숭배하는지. 지금 이 세상 저주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싫든 좋든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신을 섬겨대고,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신을 섬겨야 되고 우상 숭배해야 되고 안식일을 범해야 되고 모든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거룩한 법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놓고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지금 아무리 전 세계가 독재자가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들, 손자 3대에 걸쳐서 저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 수백 년 전에는 그런 어떤 왕들이 있고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3, 4대에 걸쳐가지고 이 저주가 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늘 북한 두고 기도할 때 어떤 뭐 정치적으로, 제가 요새 그 북한 인권 사단법인 북한 인권하고 아무튼 이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앞장서 일하셨던 김태훈 변호사라고 이 변호사들 모임이거든요. 이분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뭐 아무리 인권을 부르짖고 또 돈 가지고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퍼주고 해도요, 이 북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북한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겼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3, 4대에 걸쳐서 저주가 임할 만큼의 죄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들이 지은 죄값이거든요. 교회가 38년부터 45년까지 그 아주 지독하게 일본 천황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죄값,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3, 4대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몸부림쳐도 이건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인생은 뭐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한 이런 어떤 재앙과 저주, 이 북한의 공산당 태양신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700만 명이 죽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전쟁으로 300, 굶어서 300, 북한에서 거의 숙청당하고 고문으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7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왜 죽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그 교회의 그 죄값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값. 근데 이게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이게 지금 모든 인생들이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망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임금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참 기쁨이고 참 평화고 참 응답이고 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악한 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던 그리스도 참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갑자기 어느 날 오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을 두고 한 말이었거든요. 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여자의 후손만이 처녀에게서 날짜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4,000년 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처녀에게서 나신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즉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정말 악한 마귀가 늘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하나님과 어쩌면 영원토록 함께하며 교제해야 될 그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한 번도 대통령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할 수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걸 다 그냥 갈라놓게 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와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일,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평생 영원토록 함께하며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다시금 이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이방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근데 또 신학자들 그 말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동방을 이제 주로 이제 바벨론, 뭐 지금의 이라크니 뭐니 또 이쪽에 그 동방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바벨론 포로 시절 때 그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단 얘기예요. 장차 베들레헴에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할 그 구세주가 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실은 아니든 간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왕을 찾으러 왔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갓난 아기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품에 안긴. 지금 천주교는 그저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마리아를 더 숭배하게 하려고 더 마리아의 후광을 더 크게 그리고, 여러분들 오직 그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단은 어쨌든 복음을 혼미케 해서 자꾸만 그리스도 외에 자꾸만 다른 그리스도, 다른 왕을 자꾸만 이제 또 세워놓고, 다른 거짓 선지자, 다른 적그리스도를 자꾸 세워놓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9절에도 나다나엘이 대답할 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이사야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볼품 없고 정말 그 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왕이심을 다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쩌면 가장 초라하고 냄새나고 짐승이나 머물러야 될 그 구유에서 나셨지만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이 땅에 왕이 나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만이 이 세상 임금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했다. 내가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다. 완전히 박살냈다는 그 선언이시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깨뜨렸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해를 받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들, 그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 그게 뭡니까? 절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게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저주는 우리 인생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를 해결하신 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주님께서 고린도서 15장 23절 25절에 어떤 분입니까? 그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왕.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에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복음은 오직 왕이에요. 이 세상 임금을 대적해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뭘까요? 제발 누가 김정은 좀 어떻게 제거했으면, 저 김정은 이하 저 악한 지도자 세력들을 누군가가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게 아마 북한 사람들의 소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단에게, 흑암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왕 임금에게서 나를 해방시켜줄 참 왕을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참 왕이 오셨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여전히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보면 늘 매여 있어요. 그냥 이리저리 매여 있어가지고 불안하니까 점집에 쫓아가고 그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운명을 맡기고,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사주팔자, 이 저주 운명, 이 세상 임금에게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요, 여전히 그 앞에서 머리 숙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점집을 찾아가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지 몰라요. 이제 완전히 해방됐는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결론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옛 체질이 뭐냐 하면 늘 제 종노릇 하던 체질, 늘 뭔가 이 눌렸던 체질, 흑암에 눌렸던 체질,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사실적인 이 평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 세상 임금이다. 우리는 왕 같은 재상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쩌면 이 땅의 왕이고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구원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모든 원수를 밟아버릴 만큼 우리는 정복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구원자요 또한 정복자다. 하나님이 성탄하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 처음에는 구원이고 또 생명이고 또 임마누엘 축복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족속,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다 살리고 만민을 살리고 모든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내어쫓고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 마음은 뭐냐? 두려움이고, 한 마음은 뭐냐? 또 담대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제 환란, 질병 환란. 이럴 때 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왕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요, 계속 주눅이 들어가지고 점점 약해져 가요.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여호와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왕 같은 그런 정체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또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낙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우겨싸임, 또 핍박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이길 만한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한계가 있든 연약하든 실수하든 모자라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어떤 상황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뭔가 이 왕의 DNA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 주신 그 하늘의 탤런트 이 뭔가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사실 어떤 경우에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옛 체질, 옛 각인,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 400년 더 종살이 하던가 끄집어내놨더니만 늘 그 종살이 하던 생각. 늘 내가 예전에는 그 종살이였지만 고기를 먹고 그때가 좋았다. 늘 그 생각. 뭔가 달려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할 그런 마인드보다는 늘 자꾸만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금 내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고 영생의 선물이고 임마누엘의 선물이지만 정말 내게 주신 왕노릇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서밋의 축복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계시록 2장에서도 이 말세 때 우리 언약 잡은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게 뭐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왕노릇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왕노릇.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한 자인데 무슨 뭐 왕이니 이런 말 하려는지 몰라도요. 우리 영적인 왕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벌벌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결박하고 내어쫓고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의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 누릴 그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 5절에 나오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늘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 시인이 말한 대로 발은 땅에 있지만 눈은 하늘에 돌아. 우리가 늘 보좌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신령한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우린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늘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힘을 구하며 살고 있죠. 근데 그 실제적인 하늘의 축복이 뭐냐? 왕노릇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런 지위에 오르는 게 그게 아니고 죄를 이기는 자,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 그리고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사람들을 평강에 뭔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또 북한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냐? 바로 북한 2500만 명을 살릴 왕 같은 재상들이다.
뭘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는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장관들이 늘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고 집구석에서 그냥 방콕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 자신이 장관인지 몰라요. 늘 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 나는 장관이구나, 내 위치가 이렇게 높구나, 이걸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귀한 직장에 있는 사람이 직장 나가지 않고 매일 방콕한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 예배는 뭐냐?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또 임만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아,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게 되면요, 아주 그냥 이 세상 불신자보다 더 형편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문제 앞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늘 예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이 땅에 비록 때로는 가난한 자이지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늘 확인하는 게 예배고, 결국 또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국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권능을 충만히 받아야지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혼자서라도 우리가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실지라도 새벽기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나의 그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누릴 자요, 이 세상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게 결국 예배와 기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더 그냥 또 한 주간이 아니라 2023년도는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개인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의 감동만 되어지면 요셉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시대 재앙을 다 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남은 또 12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계획해 보면서 이제 결국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왕권을 회복하는, 실제 이제 가난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할 그런 왕노릇 할 수 있는 진정한 서밋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확신과 도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오심은 저희들에게 구원 주기 위함이시고 생명 주기 위함이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임마누엘 회복하게 하심인데, 더 나아가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제 악한 왕 사단 임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는 오히려 가는 곳마다 흑암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놀라운 이제 신분과 권세를 더 이상 저희들 이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와 또 나의 기도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또 경제를 정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문화를 정복하는 이 응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